사무엘상 이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재밌었죠? 네.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이제 좀 끝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뭐 바로 사무엘 하 들어가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사무엘상 2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7장. 31장까지 있잖아요. 27장이면 거의 끝까지 왔네요. 그죠? 예. 이스라엘이랑 그 주변 지역, 여기 보시면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고, 요 밑에 있는 게 사해고,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이 지역 전체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팔레스타인? 뭐라고요? 네, 팔레스타인. 어떤 분들은 뭐 팔레스틴,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근데, 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요 지역, 여기, 이 사해의 요 서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 가사, 아스글론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아스돈, 그리고 에글론, 그 가드. 여기 요 5지역 있죠. 여기가,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요 에글론, 가드. 응? 요 5지역에 있는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을 이제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요 지역을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블레셋. 네. 뭐라고요? 블레셋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플레세트인데요. 플레세트, 팔레스타인, 플레세트, 팔레스타인.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아, 인정하세요. 예. 비슷하죠? 예. 사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예. 블레셋은요, 여기는 지중해인데, 여기 지금 그림에는 없는 저쪽에 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레데 섬이라고. 그 그레데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육지로 오고 싶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오히려 자기가 이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그런 해양 민족입니다. 여기 블레셋 안에는요, 여기 각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예, 이렇게 이제 요 5개가 바로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데가 뭐예요? 가사라는 곳이거든요. 가사. 여기 이제 가사는 그 사도행전의 8장에 보시면은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뭐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 정말 특이한 게 이 지역은 지금도 가사라고 불러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사해의 이 서쪽 이쪽인데 이쪽에 지금 한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요만큼. 요만큼을 지금도 가사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가자 이렇게 부르죠. 가자지구라고 들어봤어요? 가자지구?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계속 이제 폭격이 있고 하는 그 국경에서의 분쟁이 있다고 하는 가자지구가 여기에 있죠. 아직도 가자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가사, 요 사람들이랑 저 위에 있는 이 아소 사람들 있죠? 요 가사 사람들이랑 이 아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우상숭배를 하냐면,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이고, 이 아래쪽에는 물고기인 모양의 우상을 숭배를 해요. 그게 뭐게요? 다곤이라고 하죠, 다곤. 예전에 뭐 했었는데, 어차피 믿을진이 아니니까, 아니어도 됐네. 네, 어차피. 근데, 다곤 신이라는 걸 이제 숭배를 해요, 여기랑, 여기가. 예,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처음에 이제 아스돗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갔다가 나중에 에글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 이동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었다고요. 여기도 빨간 선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이동을 했었다고요. 아스돗에 가니까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셔가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보냈죠. 또 가드에서도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또 에글론으로 보내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가드 있죠. 요 가드. 이게 중요한 동네인데 요 가드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을 우리가 이제 하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드의 왕 아기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21장에 10절 보세요. 10절부터 끝에까지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바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투항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목숨에 위협을 느끼자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을 해가지고 겨우 도망쳐 나온 그런 이야기를 봤었죠. 그러나 이제 그때 미친 척을 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다윗이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을 둘러 진치고 보호해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여기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한 가드라는 성인데요.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계속 또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 흘림, 즉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봤던 건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피 흘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원수의 피도 나의 피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미워했을 거예요.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자기의 감정이 있는데, 미운 감정이 있지만 그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놓았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대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동을 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줬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원수에게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은 계속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로 가는데 그거를 내리두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다면 그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피 흘림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을 하면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어요. 눈앞에 자기의 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영적 승리. 영적 승리.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은혜가 큰 날이었었어요. 은혜가 컸어요. 크게 영적 승리를 이룬 날. 쉽게 말하면 은혜가 아주 큰 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 또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아주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큰 영적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에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은혜가 크신 주일이 있으시면은 그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예?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그 관찰의 결과인데 쭉 보아하니 그 은혜가 큰 이후에 좀 공격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늘 주로 치는 건 세 사람인 것 같아요. 세 사람. 누구 같아요? 일단 리더를 많이 치고요. 리더를 많이 치고 또 이제 누굴 많이 치냐면은 가장 약한 사람이 있죠. 가장 약한 사람도 많이 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까먹었어. 누구지? 리더를 많이 치고 가장 약한 사람 많이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에 뭐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주에 그 특별히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동안에 그냥 은혜에 이렇게 젖어 있다가 까먹어요. 기도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드는 분들을 전 종종 봤어요. 이게 무슨 교리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서 이 말씀을 길게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좀 관찰의 결과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가장 약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까 한 명 더 있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났어. 그 은혜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가장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 있죠. 네?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있죠. 그게 이제 은혜가 큰 분인데 그분은 이제 공격을 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겠다 싶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런 분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예. 크게 받은 은혜를 그걸 버리지 마시고 진짜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크게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진정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런 엄청난 영적인 승리,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에 놓았던 이런 영적인 승리를 한 직후에는 뭐 해야 됐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준 그 영적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상하게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 대신 기도 대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생각을 하면요, 자기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아도 참 왜 저런 판단을 하지 하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사무엘상 27장인데요. 27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모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뭐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네? 네. 기도했어야 오를 그 시간에 뭐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보통 소리가 잘 안 나죠. 생각이라는 거는 소리 없는 언어로 내 안에서 그 소리 없는 언어가 돌고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그런 게 생각이에요. 근데 기도는요,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음성 언어로. 어떤 때는 또 가만히 하기도 하죠. 또는 침묵의 언어로. 어떤 경우엔 하늘의 언어,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나에게서 맴도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은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고 기도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시, 생각은 나에게서 맴도는 거라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건데 기도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두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멍하니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 잘 모르는 건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배제한 채 혼자 멍하니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교만한 거예요. 응? 자기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안에서 맴도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 순간에 뭘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나요?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결국 사울의 손에 죽고 말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네요. 그 최선이라는 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거죠. 자기 안에서 맴돌면서 판단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그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이 참 위태로워 보이는 말이에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부하들을 데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어디쯤에 있었냐면요. 요 10이라는 이 부분에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요 가드까지가 한 40km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아기스라는 사람은요. 이 가드 왕 아기스는 그 예전에 다윗이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우리 아까도 봤지만은 다윗이 미친 척해서 살아났던 그때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였잖아요. 그때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거기 지금 또 다시 들어가네요. 아기스가 사무엘상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해서 살아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는 아기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가드 왕 아기스. 간단하죠? 근데 그 부분이랑 사무엘상 27장의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아기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소개를 하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좀 더 구체적인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이러고 나서 그 뒤에는 좀 간단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두 아기스는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이 지금 소개하는 태도로 볼 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왕이 바뀌어 있는 걸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그래요? 뭐 성경에선 바로라고 하지만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다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이집트 왕의 통칭. 다 파라오라고 불러요. 이제 그건 여기서 말하는 이 아기스도 그럴 가능성일 수도 있어요. 가드 왕이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도 아기스, 저 사람도 아기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생각 끝에 아기스가 그 다스리는 가드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망명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다윗이 지금 몇 명을 이끌고 갔어요? 2절에 보니까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가드로 갔네요. 그러면 601명.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600명이라는 숫자에 가족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3절 끝에 보니까 다윗만 보더라도 2명의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들이 많이도 아니고 뭐 각자 한 2명 정도의 가족만 거느렸다 하더라도 전체 인원은 한 1,500명에서 2,000명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작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이 십광야, 여기에서 지금 가드로 가는데 그냥 뭐 건장한 그 남자들 데리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거긴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건 한 2,000명이 여기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 2,000명 정도의 거대 규모가 지금 집단 망명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 본능과 감각에 의지해서 생각에 따라 망명을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너무 오랜 기간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도망자 생활을 했나요? 제가 이제 다윗이 얼마나 오래 도망자 생활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게 이일령 집사님, 우리 숫자에 가장 밝으신 우리 일령 집사님, 성함마저도 숫자로 되어 있는 이일령 집사님에게 제가 어젯밤에 부탁을 드렸었어요. 저 바쁘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다윗의 도망 기간을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추정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주석서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왜 부탁을 드렸냐면 각 사건들 있잖아요. 엔게디의 사건, 십광야의 사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각각을 몇 개월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도망 기간을 이제 제가 추정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걸 언제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일령 집사님은 이쪽 분야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말씀 찾아보셨더라고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그 골리앗 장면에 보면 그
다윗의 형들 3명이 이미 나가 있었는데, 그럼 다윗의 형들은 다 20세가 금방 넘었을 것이고, 막내였던 다윗은 아마도 한 10대 중반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셨죠. 추정입니다. 근데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살쯤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마리아 이야기와 그 예전에 구약성경 이야기들 보면, 그 남자는 한 20살쯤, 그 여자들은 한 10대 후반쯤에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살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할 때를 20세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은, 그 직후에 바로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니까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게 한 20살 정도? 그리고 그 왕이 된 게 바로 30살인데 왕이 된 게 바로 사울이 죽자마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기간 몇 년이에요? 약 한 10년 동안이 다윗의 도망자 생활 기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냥 몇 개월 또는 뭐 1, 2년 정도 그 정도 도망 다닌 게 아닌 거예요. 10년 정도의 그 긴 세월 동안 여기 숨어야 되나 저기 숨어야 되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도망 다닌 거예요. 그 연단의 기간이 참 길어요.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단의 기간이 길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끌어내기 전에, 그 인도하기 전에 그냥 광야에서 혼자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40년 동안 연단을 했다고요. 다 길어요. 요셉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또 고난 속에서 연단도 많이 됐을 거고, 또 뭐, 야, 이번엔 죽었구나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도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면서 자기를 누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승리도 맛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기도를 소홀히 한 시기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아, 사울이 날 또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날 살려주실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도 약간의 이제 의심이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그렇게 집단 망명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이 결정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로 친다면 남북한 다 합친 통일한국의 왕으로 대통령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현재 권력자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중국으로 망명을 했다.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비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어 하진 않는 비유인데 어떤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님이 하도 그 교회가 싫다고 절로 들어가 버렸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 절로 들어가 버렸다. 뭐 거의 그 정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비유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슷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천이 절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곳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떠난 거예요. 응?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는 이제 포기했어요. 더 이상 다윗을 쫓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이제 더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 만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줬을 때 있죠? 그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가 만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아기스는 이미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충분히 자기에게로 망명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또 아기스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 부하들과 누구까지 왔어요? 가족들이, 응? 애들까지도 막 오고 하니까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온다는 걸 보면서 그 망명이 이게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뭐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제 왕과 함께 왕의 성에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뭐 지방의 한 동네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가 어딜 줬어요? 남쪽에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다윗에게 주어서 살게 했대요. 시글락이 여기 있나요?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시글락 여기 있는데요. 가드에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시글락.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정도 뭐 그런 느낌인데요. 시글락. 예. 시글락은 이 전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가장 그 최남단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더 밑에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남쪽의 국경 지역의 한 지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라. 뭐 이런 이제 임무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건요. 다윗은 시글락을 달라고 하진 않았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방의 한 성읍을 달라고 했는데 아기스가 특별히 시글락을 줬습니다. 네, 여기를 준 거예요. 시글락, 이게 또 재밌어요. 예. 지글락이라고 하는데, 예. 그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수아서 19장.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게 누구한테, 어느 지파에게, 어느 후손에게 주어진 땅인지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시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수아서 19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두 번째로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유산은 부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들, 호르마, 시글락, 벤말가봇, 하살수사, 벤르바우, 사루엔으로 13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이고 그랬죠. 여기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네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실 이게 주어지게 됐냐면요. 이 아래쪽은 거의 다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리게 되면,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이 이만큼이 다 유다 지파가 받은 거예요. 크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일부 지역, 한 요만큼이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글락이라는 곳이 이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거랑 유다 지파에 주어진 그 경계쯤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누구한테 지금 시글락이 주어졌대요?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주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1절 끝에서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뭐 이 안에 시글락이 있다라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원래 유다 지파 쪽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시므온 지파 쪽에 줬다는 것인가? 그런 것 같아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9장의 9절 읽어볼까요? 시므온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내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 중에서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줬다는 거네요. 그러면 시글락은 원래 유다 지파였었는가? 처음에 분배될 때에는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들에게 주었었는가? 그래요. 여호수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시면은 여호수아서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15장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아 그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의 최남단 경계선은 에돔 경계와 맞닿아 있는 신광야입니다.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방의 경계를 알려주고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성들은 갑셀, 에델, 야굴 이러면서 동네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그 뒤쪽에 31절 가보세요. 31절 시글락, 맘만나, 산산나 이렇게 나와 있죠. 시글락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유다 지파와 지금 시므온 지파 그 경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후에 시글락의 전체인지 일부인지 몰라도 아마도 일부인 것 같은데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글락이 이 정도 있으면요, 그 한 반 정도를 그 시므온 지파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지역을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지 못하고 이 지역 전체를 여기를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유다 지파에게 주고 나중에 조금 떼어가지고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던 시글락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는요, 이런 내역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유다 지파의 한 자손인 다윗에게 돌려주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연히 이 시글락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말씀 자체가 그거를 매우 의미 있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다시 보세요. 27장의 6절 다시 보시면은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엉뚱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게 제주인에게 돌아갔다라는 걸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동을 6절 끝에서 그때부터 시글락은 유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뒤로는 안 뺏겼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느끼셨나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설교하고 나면 몇 분이 또 그러세요. 아, 그것도 그런 걸 보시냐고 그러면서 부럽죠. 네. 하나님께서 사과를 주신다. 사과 하나를 이 한길 형제에게 준다고 말하고 한길 형제가 또 그거를 잘 못 가지게 될까봐 그 손에다 이 사과를 이렇게 딱 쥐어줬는데 옆에 있던 딴 사람이 사과다 이러면서 그걸 딱 뺏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계시죠. 야, 저 사과는 저 사람 게 아닌데 한길이 건데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세용자매가 이거 한길 형제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뺏어가지고 갖다 이게 줬어. 그 한길 형제는 그걸 또 받아들고는 또 좋아가지고 또 돌아왔구나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됐다, 돌아갔다 이러신다면요.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참 좋으시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것이 딴 데로 이렇게 가 있을 때 그것이 약속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아주 좋아가지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윗은 이 적국으로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글락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근데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나요?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간이네요. 16개월간의 망명 생활을 했네요.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말들은요, 1년 4개월 뭐 있었다 이런 말들은 보통 그 망명 생활을 끝날 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여기 이 사무엘상 말씀은요, 31장까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얘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 하 1장까지도 시글락에 있을 때거든요. 앞으로 계속 시글락에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좀 너무 좀 급한 것 같지 않습니까? 1년 4개월 후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는 바람에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결국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있을 이 일을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적어놓는 건 우리를 위한 걸까요?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요 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미리 이제 1년 4개월 남았어.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자 생활도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이제 겨우 1년 4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이 말씀에 그냥 배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 참 재밌어요. 막 감정이 막 드러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다윗이 조만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1년 4개월 후에. 그럼 이제 다윗이 이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볼게요. 27장 다시 돌아보셔서 27장에 8절부터 12절, 말하자면 끝까지인데요. 8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술 사람들과 기리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공격을 했던 그 성읍들은 어디래요? 3개 있죠. 읽어보세요.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저쪽에 이집트가 있거든요. 예, 그술 사람들이랑 거기 기르스 사람들은 요 가사 밑에 더 밑에 이쪽에 이집트 가는 길목 쪽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아말렉은 이 더 밑에 여기 있네요. 아말렉 섬 요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으면서 여기 가서 치고 여기 가서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말렉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그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말렉을 다윗이 계속 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근데 사실 망명 상태잖아요. 망명 상태면 사실 자신을 받아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나?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 아기스의 사실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지휘 체계에 그냥 순응해서 간다면은 다윗이 공격을 만약에 한다면은 블레셋의 편에 서서 블레셋의 적들이 누군지를 공격을 해야 돼요. 블레셋 적들을. 근데 지금 다윗이 공격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게 다 누구냐면 이게 다 이스라엘의 적들이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그 신임을 받아서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그 혜택은 다 받으면서 아기스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너 오늘은 어디 습격하고 왔냐? 이렇게 물으면 다윗은 어디를 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부 유다, 남부 여라무엘, 겐 사람들. 그 유다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민족 이스라엘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남부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연맹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을 쳐놓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지금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다윗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망명을 했는데 응? 그 나라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응? 거기 땅은 얻어 살면서 자기 일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하죠. 그리고 거짓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비겁한 행동이고 거짓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은요, 그런 다윗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뭐 어떤 행동, 어떤 사람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주체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건이 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뭐 잘했나 못했는가 혹시라도 이런 거를 판단한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동인가 아닌가. 또 그 행동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지 그거는 도덕적으로 볼 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행동은요.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는 뭔가 비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럴지 몰라도 다윗은 어쨌거나 여기 치고 여기는 바로 아말렉인데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실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이스라엘 적들을 치는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은 다윗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근데 아기스에게 그 거짓말한 게 다 밝혀지게 될까봐 자기가 친 동네 사람들, 그 증인들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11절에 보면 어떻게 죽였대요? 모두 죽였대요. 모두. 예, 아주 증거를 없앤 거예요. 아기스는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이 됐겠군. 그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영원한 내 종이라 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기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을 데리고 나가도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8장의 그 다음 장의 1절,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도 함께 가서 싸우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싸우자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지금 자신이 속한 그 망명 국가의 왕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저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그 당시 상황으로 맞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요. 다윗에게는 나발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도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못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니 뭘 더 알려줘요? 나가서 싸우자고 그랬는데. 다 얘기했잖아요. 싸우자고 그랬는데 싸우겠습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싸우자 그러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입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호하게 답을 하면서 지금 얼버무리고 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의 천진난만 이 아기 같은 아기스가 지금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큰일 났네요. 왜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 백성과 전쟁을 하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럼 이게 다윗 어떡하지? 하게 하는 이런 궁금증만 우리에게 남겨놓고는 갑자기 이 성경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잠시 중단을 하고 사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3절 한 절 읽어보세요.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25장 1절에서 앞쪽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의 죽음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이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시면 그 전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읽으신 28장 3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확실하게 사무엘이 죽은 다음의 일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보시면 일종의 종교 개혁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을 쫓아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사울이 잘한 거예요. 사울이 근데 웬일인가요?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이런 바람직한 일을 하다니. 응? 사울은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거의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마저도 응? 응? 버림받은 사울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결국 무당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이 종교 개혁의 진정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특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게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 종교개혁, 응?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수넴. 사울은요 길보아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계속 보고 있었던 지역은 이 아래 지역이었는데요. 아래 지역을 봤었죠. 근데 그 수넴이랑 길보아는 어디 있냐면요. 저 위쪽에 이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요게 갈릴리 아래 지역에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수넴이 있어요. 여기 수넴이 있고 여기에 길보아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곳입니다. 이 아래쪽에서 가드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가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엄청 먼 거죠.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가드에서 한 120km 정도 가야 되는 곳인데요. 가드에서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중간에 가다 이제 아벡이라는 데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넴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동쪽에 이제 길보아가 있어요. 수넴, 길보아. 그러니까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여기 수넴의 수넴에 그 블레셋 군대가 있고 요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군대, 이제 사울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이 북쪽을 공격을 하는 거는 아마도 이 더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간을 이렇게 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는 이 중간 지역에서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많이 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블레셋이 지금 이 밑에 있는 블레셋의 강한 군대가 있는데 저 위쪽에 거의 갈릴리 지역에 이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만약에 장악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남쪽, 북쪽 사이에서 매우 큰 압박을 받으면서 아주 어려운 형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규모가 커서 그랬는지 사울이 떨고 있네요. 그렇죠?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여쭤봤을까요? 그냥 여쭤봤다고만 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여쭤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나요? 안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우림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둠밈이라는 거랑 같이 나오는데 우림과 둠밈,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에 여기 가운데다가 넣어놓는 건데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제비뽑기처럼 생겼는지 막대기처럼 생겼는지 주사위처럼 생겼는지 추측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인데 그걸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이제 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서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도 그거는 혼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덩그러니 혼자 외롭게 그렇게 지금 서 있게 된 거예요. 사울은 뭐 이전에도 처참한 삶을 살았었어요. 다윗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심에 크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루하루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하여간에 어두우면 어두울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건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블레셋은 지금 자신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때야말로 가장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사울이 나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몰살시켜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을 했거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제사장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침묵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7절.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사울이 택한 방법은요, 가장 비정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누구를 찾았어요? 신이 내린 여자, 뭐 개역개정에서는 신접한 여인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여자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겨우 찾은 게 그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무당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신명기 18장 한번 가보시는데, 신명기 18장에서는 아니 무속 의식에 대해서 그 무당들의 어떤 점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18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9절에서 12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에 지금 열거된 사람들은 모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인도함을 구하거나 계시를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그리고 이게 다 이방 종교 관습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거는요 다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일들을 모두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주로 우상 숭배에 쓰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의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23절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사무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나무랄 때 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점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네? 굿하지 마세요. 네? 네. 타로점은 괜찮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무당이었다가 회심한 분 나오셨었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죠. 그 자기 고객의 몇 프로가 의견이 다르네요. 30%라고 들었는데 30%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크리스천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는 걸까요? 뭐 간단하게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는데 그 왜 찾아가는 걸까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인내심이 없어서. 무당에게 복채를 주면은 오래 걸리지 않아서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뭔가 딱 나오니까 응?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소리 왔나요? 아, 소리 왔구나. 좀 전에 그 자격증 시험 보러 갔다 왔다는데 소리가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소리가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체격도 그렇고 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축구를 취미가 아니라 선수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특기생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각 학교는 다 뽑은 것 같은데. 근데도 이제 어떻게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또 본인이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저 어린애가 얘기하는데도 제가 네가 무슨 축구 선수야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결단을 내렸죠. 소리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축구선수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한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라.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없으신데요.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이 없으신데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부모들의 의견들은 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얼마 기도했죠? 한 2주 했나? 3주? 많이 했네요. 한 3주? 그 정도 돼서 소리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저 두근두근 했죠. 뭐 국가대표를 시켜주리라 뭐 이렇게 할까봐 두근두근 했죠. 근데 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축구 선수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어떤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상담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라지 않은 척, 그렇구나. 그런데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뭐 아빠 입장에서 제 아들의 은사를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 뭘 잘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한테 뭘 하나 가르쳐 주더라도 자기가 일일이 시연을 하면서 차근차근 각 단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해서 저는 이제 은사로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커갈지는 뭐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전 요번에 한 2, 3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당에게 복채 주고 그 장소에서 바로 어떤 답변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라는 거를 전 이번에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리 그런가요? 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반드시 하시거든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예.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을 부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좀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할게요.